사람이 사는 일 가운데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말을 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말을 하느냐. 말을 할 때 사람은 또 행복을 느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다 사람 만나는 게 대화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막 후련해지고 기뻐지고 그런 아주 즐겁기도 하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서로가 그런 거죠. 사람은 말을 하며 살고 말하는 가운데 기쁨을 또한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통 그야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막 그런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만나면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고민이죠. 말이 잘 통해야 돼요. 서로 또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한 사람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로가 이야기를 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나중에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말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답답한 일들을 만난 경우들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느냐, 왜 답답하게 되어지느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자기의 고집과 생각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저쪽은 또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도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꽝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냥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다가 잘못하면 싸우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전쟁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다 영어를 잘하시지만 영어를 못하면 미국에 못 삽니까? 영어 못해도 미국에 사는 거 별로 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사느냐면 자기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손짓 발짓을 다해서 어디 가서 그로서리 가서 뭐를 사려고 그러면은 안 되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라도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그러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은 못해도 의사표현을 하는지 또 적극적으로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은 자기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은 알아들으려고 하는 의지와 절실함이 있으면 말이 영어가 한마디도 안 돼도 다 의사통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랭귀지가 달라도 서로 이야기가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같은 말을 쓰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씀이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은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 해주셔도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 앞에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사실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씀만 하시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피차의 답답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다가 굉장히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제일 힘든 것이 언제냐면 이제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을 늘 경험하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진짜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아트입니다. 아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근데 전도하는 중에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상대방이 야 그게 무슨 뜻이냐, 복음이 뭐냐, 이게
잘 그걸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할 때 콘크리트처럼 딱 부딪혀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마음에 답답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심령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회를 받아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전도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만 명이나 되었던 굶주렸던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소문까지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벌써 우리가 6장만 7번째 우리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끝이 나겠습니다. 결론까지 끝나겠습니다. 굉장히 긴 요한복음 중에 6장이 절수가 가장 깁니다.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긴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도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찾아와서 구하는 것은 지금 말이야 한 끼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썩는 양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다는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썩지 않는 영원의 양식,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챌린지를 던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먹여주면 우리는 좋게요. 그거면 되는 거지 뭘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한 끼 먹고 배부러도 조금 있으면 돌아가기 전에 집에 가기도 전에 배가 또 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를 먹어서도 그 먹은 사람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줄 떡은 이것을 한 번 먹으면 딱 한 번 먹는 거예요. 정말 한 번 경험을 해서 이걸 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영원을 넘는 이터널 라이프에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썩는 양식을 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도 사실상 별로 기분이 안 좋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은 그거였었으니까 그게 썩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듣기 시작하니까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 같은 동네 나사렛 목수잖아, 목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애들 뭐 동생들 줄줄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같은 동네에서 우리 같이 생활한 사람인데 저분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분인데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자기가 떡이래. 뭐 이러면서 수근수근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수근수근 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이상한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것은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컴플레인이었다 이거예요. 컴플레인.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달라는 건 주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필요한 건 이건데 무슨 뭐 하늘에 만나고 떡이고 자기가 하늘에 내려왔다고 그러고 영생이고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단지 한 끼의 떡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이 있어요? 한번 오늘 이 시간 있는 대로 딱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토론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딱 수근수근거리지 말라. 잠잠하라. 스탑하라. 딱 말씀하시죠.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물어봐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근거리지 말라. 그것은 왜냐하면 불신앙 가운데 나온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구약성경에도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그것을 연결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불평할 수 있는 원망을 쏟아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앞에 있는 것만 들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기가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흥분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살을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지금 흥분된 상태에다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한 번 더 휘발유를 끼얹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살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처음에 수군거리더니 나중엔 서로 막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베어서 주겠다는 거야 뭐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확 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뭔가 맺힌 게 있으면 성도 여러분 뭐 내 영혼 속에 뭔가 맺힌 게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좀 풀어야 돼요. 예. 긴장도 좀 풀고 갈고리를 걸고 맺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를 집중해야 예수님 그때 이제 말씀이 들려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살을 주워 먹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뭐 그냥 흥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당신의 살을 뜯어 먹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미칠 지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할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의 다툼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났다 했는데 그 다툼의 내용을 여기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52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하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을 가지고 서로 막 다투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살이라는 게 정말 살을 의미하겠느냐.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샤프하게 사람들이 대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그 무리들이 서로 다툰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다투었던 것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답답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당신의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예수님 앞에 모일 때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 한 끼의 식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식구들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직장이 다 튼튼하다고 그래도 사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고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현대사회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만 언제 레이프 뭐 이런 항상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단 말씀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바로 이번 달에 밀려있는 렌트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렌트비를 이번 달에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애들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긴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없어 보이죠. 먹고 사는 문제, 렌트비의 문제, 가정 속에 있던 어떤 그 해결할 만한 문제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들어주실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뜬구름 잡으시네요. 예수님 우리 현실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 삶에 도움이 되어지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현실적인 문제,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동안 몇 주 동안 그러나 지적해 왔던 것처럼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는 그 당면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우리는 그 문제만을 주님 앞에 토스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기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본질적 문제예요. 사실 자기 영혼에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자동입니다. 자동.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를 몰라서 지금 이러시겠습니까? 필요를 아시지만 이들에게 더 긴급한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제일 처음엔 수군수군 대다가 나중엔 뭐 살을 주어서 먹게겠다니까 더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제 정말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6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리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수만 명의 운지판, 몇만 명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의 임금이 좀 되어주십시오. 얼마나 열광적이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막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자기하고 틀리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좀 더 틀리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썰매 바지에 쭉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결국은 등지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열렬해 보여도 사실 그 속의 중심 속에 주님을 향한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겉으로의 열렬함은 nothing이에요. 아무런 미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그게 다죠. 사람의 눈은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지금 뭐 원망과 불평이 막 극에 달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달라는 거라 주시오.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 진정해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방법을 전혀 안 바꾸세요. 여기에 한 번 더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서 이들이 다투게 되었던 것이 뭐예요?
내 살을 주워 먹게 하겠다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 살을 먹는 거 가지고 너희가 깜짝 놀랐느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피까지 말씀하십니다. 살도 끔찍했는데 너희가 이제 피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살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피까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그야말로 일방적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전혀 타협이 없어요.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좀 예수님께서 너무 좀 자기 고집대로만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인자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긍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설득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은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그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문이 열려 있고 진리를 향하여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한 상태로 육신적인 진리엔 담을 쌓고 관심이 없어요. 난 한 끼면 돼요. 렌트비만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감긴 눈으로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닫혀있는 그 귀로 더욱더 닫히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계속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설명의 노력을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사람이 필요한 건 당장의 한 끼의 밥이요, 렌트비의 걱정,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 사람이 한두 끼 굶어도 죽진 않아요. 렌트비 없어서 쫓겨나도, 물론 비참하죠, 삶은. 그렇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요. 예수님은 더 긴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렌트비만 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렌트비에 쫓겨나실 분이 계시면 우리 구제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식사를 못해가지고 정말 굶고 있는 분이 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분 몇 달이고 먹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돈의 문제, 한 끼의 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한 끼의 밥을 요구하듯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 끼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긴급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야말로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려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세상에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한 끼 밥에 해결되어도 더 큰 문제를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주시겠다, 피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트려서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를 삼아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죄의 권세와
그 굴레 속에서 이들을 벗겨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한 끼 밥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전부를 책임지겠다. 영혼을 토털리 바꿔놓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끼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생명의 길을 향해서, 영생의 길을 향해서 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 전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은 우리는 그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 힘을 얻게 돼요. 음식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정말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양분이 되어지 힘을 얻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역사, 생명의 왕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래서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의미를 정말 우리 진정으로 우리 영혼 속에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넘어져요. 저절로 막 뻣뻣하게 막 찾아오던 것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다 밑으로 쫄기처럼 보이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그 조그만 한 끼를 내가 굶었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고민이면 그건 저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만, 정말 이건 정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유사하면 안 돼요. 복음도 가짜들이 많으니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만 한다면 나머지 그 뭐 밥 한 끼, 렌티비, 저 발 밑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뭐 렌티비 한 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수치심, 그 동네에 살 수 없는 마음. 그러나 그 당시에 뭐 마음대로 이주해서 어디 다른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먹고 자고 살다가 죽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동네 사람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죠.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도 있던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생활도 이렇게 참 이런 사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가 죽인 줄 알았으면 너희가 내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물을 제게 주소서. 그래서 이 우물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깊이 대화를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죠. 원래 구했던 것은 물 한 방울이었어요. 물 한 방울.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역전돼 버리죠.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여인이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동네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물 한 컵, 그걸 누가 못 주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부수적인 것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해서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것. 여기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심각한 기적이 뭐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거기서 수만 명이 모여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적이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과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본 것과는 어떤 경우는 별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삽니까? 많은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한번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경험, 여기 지속적인 경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한 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이걸 단독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 계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며 그야말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구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 결정적 포인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한 번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의 사건, 컨버션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 그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지면, 뭐 제자일 수도 있고요. 주님은 우리의 임금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면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은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5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53절, 6장 5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여기서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에서는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 원래 이제 그냥 과거로 그냥 부르지 않고 부정과거로, 문법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부정과거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aorist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뜻이 되어지느냐면, 우리 문법에는 없는데요. 그렇게 표현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한 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영적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죠. 바꾸어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이, 그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있나? 없나? 확신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안전해요. 왜냐? 이건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의 사건. 내 영혼의 토롤리 변하는,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했다고 한다면 분명한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이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너무너무 잘 차린 데 가서 이제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음식을 차려놓은 데 가서 만약에 식사를 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한 2달 내지는 평생을 안 먹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로 다음에 먹어야죠. 바로 다음에 먹어야죠. 원래 더 잘 먹으면 그 다음날 더 배고프더라고요. 위가 늘어나가지고 더 잘 먹어야 돼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더 잘 먹습니다. 더 잘 먹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53절과 54절이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라는 먹지 아니하고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5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근데 53절과 54절에 먹는다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eat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먹는 거. 근데 헬라어에는 이 단어를 구분해서 써요. 앞에 53절은 그냥 먹는다. SCO라는 말을 썼고요. 여러분 그건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54절에 있는 말은 뭐냐면은 트로고라는 말을 썼어요. 트로고. 먹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도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단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53절은 영적인 한 번의 경험,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거쳐야 할 영적 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점점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의심만 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끼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싹 클리어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발견되어진 날이 턱 불현듯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때의 나의 상태가 양심직이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느 시점이 딱 됐더니 그동안 안 믿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쫙 발견되어지고 맞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분이시야. 그리고 저 안에만 오직 생명이 있어. 이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때를 다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태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태어나는 겁니다. 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야 되죠.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한번 꿀떡 삼키듯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살을 먹는다 하고 하는 SCO라는 단순한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부터 내 살을 먹는 5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영적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계속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냐면 여기 나오는 트로그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조금 독특해요. 앞에 나오는 그냥 먹는다 SCO는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인데 54절의 이 말씀은 잘게 씹는다는 뜻입니다. chewing이에요. chewing. 아니면 grind 막 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잘 씹어 삼켜서 갈고 또 내 영혼 속에 집어넣고 내 심령 속에 저장을 하고 묵상을 하고 실행을 하고 스타디를 하고 이렇게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정말 잔치집에 가서 잘 먹은 사람은요, 음식의 맛을 알기 시작해요. 정말 야 그게 진짜구나, 또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 가서 체해온 사람은 며칠 동안 못 먹어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그냥 그 어떤 그 탐욕, 그 뭡니까 식욕이, 말씀을 향한 식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실천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트로그라는 단어처럼 계속 그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키는 단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저 말은 어렵도다. 누가 저 말을 능히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요, 귀가 솔깃한 말씀 하셨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전하는 것 같지 않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앞에 오면 그 말씀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많은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십자가의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밖에 나머지는 사실상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거 너무 좋은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사랑은 변두리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기독교인 안 해도 다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기독교인 아닌 다른 사람도 다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우리 도덕생활, 바른 생활만 펴봐도 다 착하게 살아. 공중노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신 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그것은 이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정말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이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내 이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내 생각과 사상과 고집을 가지고 아직도 그 방법대로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야말로 내려놓으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덜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순간,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뚝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문을 여시고 갈고리 같은 거 달지 마시고요, 다 밑에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이 계시죠. 여기 대부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다 아는 거야 저거. 뭐 보고 뻔한 거잖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덤덤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 골수에 사무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끔 만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이 증거될 때 내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내 영혼을 오늘도 강하게 만드시고 뜨겁게 만드시고 의욕에 불타게 만드시고 세상을 이끈 권세를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귀의 도전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빼앗아가려고, 앗아가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